바울은 아구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구리빠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 차분하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 바울이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소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시민으로서 또 높은 교육 수준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훈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율법을 모른다거나 이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인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고 실제 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손을 들어서 이 표현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손을 들어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바울이 또 연설을 하게 될 때 또 웅변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절차나 또 그러한 것들을 잘 배워서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또 증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바리새파로 훈련을 받았던 것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식이 없거나 율법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를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매우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또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적극적으로 또 죽이기까지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러한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만나게 되어서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파였고 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무엇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추구하고 또 약속하신 언약을 기다리는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 열두 지파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소망인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바울, 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사실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죽일 때 찬성까지 했던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심히 격분했고 또 적극적으로 이 외국에 있는 성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또 죽이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 부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강한 빛을 보게 되어서 이 눈이 멀어서 잠시 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잠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 구원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누리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그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와 베스도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울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2세,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나와 있는 아그리빠 2세도 이 바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세상의 권세의 마음을 빼앗겨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
이 버니게와 같은 이 여인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은 참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왕 2세의 아버지였던 아그리파 왕 1세,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할머니는 헤로디아라는 여성입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성, 이 복음서에 헤로디아가 나오는데요. 헤로디아는 삼촌이자 남편이었던 이 빌립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삼촌이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헤롯 왕이라고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 헤로디아가 권력을 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력을 잡은 자와 결혼을 하고 그 권력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 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이 그들의 부도덕함을 지적합니다. 이 삼촌이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또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삼촌과 결혼을 하는 거 이게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의 부도덕함을 지적을 하는데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가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헤롯 가문의 이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아주 가까이에서 많았는데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탐하느라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 헤롯 가문의 이 사람들, 이 왕, 이 버니게와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 원수에게까지 어떤 기회를 맞이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욕심과 탐욕에 또 벗어나지 못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삶을 드리고 이 복음의 생명을 드리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신자가 되기까지 성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또 눈물 또 복음의 증거가 있었는지 이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린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전국 복음이 선포되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업체와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